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입니다. 한국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초청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73년도인가 기억도 나지 않죠? 예, 여러분 아빠 쪽에 계셨나요? 그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또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였고 그 씨앗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냥 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전도 또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1954년도 사진인데요. 저 동그라미 사진 말고 그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고 54년 6월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 집회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템플턴입니다. 두 사람은 동년배이고 15살 때 만났고요. 이 찰스는 빌리그레암의 조력자였고요. 찰스도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51세 때 기독교 완전 결별해서 무신론자가 된 이후에 책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작별, 이렇게 써 있고요. 부제목은 내가 기독교 신앙과 결별한 이유,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교보문고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잘못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찾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불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찰스 템플턴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잃게 되었는지 연구를 하다가 오히려 그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그가 했던 많은 질문들이 결국엔 창세기였고 이 창세기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우리 안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는 질문 중에요, 많은 질문 중에 이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지? 이런 질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이 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든 그 사람은 그 답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설계해서 창조되었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여러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우연한 존재니까 그냥 우연히 살아가다가 그냥 우연히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보면요, 타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문화를 만들고요, 인간은. 그 다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창조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이 되진 않아요. 증명이라는 건 재현하는 거예요. 현장 검증처럼. 근데 재현이 안 됩니다. 근데 진화도 재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창조의 증거는 있는 거죠. 증거.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는데 다른 종은 수정이 되지 않죠. 다른 동물의 난자가 정자가 들어와서 합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수정이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이 정자의 앞머리에 DNA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흔한 말이지만 그 DNA가 뼈를 만들기도 하고 살을 만들기도 하고 DNA가 장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 설계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걸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자녀들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가장 먼저 진화론을 먼저 배운다는 거죠. 진화론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가 아무리 변이를 하고 어떤 이상 징후를 만들어도 새는 새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새가 포유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지 그것이 진화해서 또 다른 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은 결국 창조론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진화론을 먼저 배우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부모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볼 때 진화론을 묻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대답도 하지 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얘기한 그 학교의 시험에서는 너 진화론을 믿니? 안 믿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니 할 때 대답은 해야죠. 공부니까. 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론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신앙의 방향과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차은우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과 코가 두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 사랑, 공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신실,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이게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공유해 주셨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희도 줄게. 구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건 거룩의 속성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정의, 신실, 정직, 사랑, 이걸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른 말로 해서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이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탄생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가정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우리 함께 모이자. 이런 말을 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대로 나를 통해 반사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나다.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취해진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나다 한 거를 아담은 또 하와에게 너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PhD 논문을 통과하고선 왕이 된 겁니다. 그래,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충만하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왕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으로 명령한 겁니다. 이 PhD 논문을 통과하고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뭐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는 거, 반사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할 때 이 로봇처럼 투영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가만히 있다가 10시 59분까지 가만히 있다가 11시 딱 되면 막 찬양하다가 12시 되면 딱 끊치는 그런 핸드폰에 알람을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가, 이 독특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진면목이죠. 사람에게만 그걸 주셨잖아요. 동물, 식물, 또 지구, 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의 몸은 또 타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소화기관, 이거 다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거, 다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다가 나 안 하고 싶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가, 그것만큼은 자율의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자율이라는 선물이 바로 어디에 투영되냐면 선악과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담이 PhD 논문을 통과하여서 이 땅을 왕으로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지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만들어 놓으셨지? 왜 먹으면 안 되지? 그거와 함께 주어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뭡니까? 그래 내가 왕이야. 아담이 그랬다가 하나님이 왕이지. 이 서열 정리가 되는 게 선악과예요. 맞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비로소 너는 나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여서,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공존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지도 않아요. 저 얘기를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에도 설명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돼? 할 때 저 그림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셨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같이 만나는 지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선택, 순종,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쁨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스스로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에 대한 순종, 그 일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저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고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게 바로 너는 나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나다. 근데 너는 지금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있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게 너를 지은 목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나다 이 고백을 듣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네가 이 땅을 잘 다스리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 그게 바로 인간의 진정한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서열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예요. 잘 다스려라고.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리플렉트, 반사, 영광, 그걸 하나님은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서열 정리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섬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만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결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나오는 비전.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뒤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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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손 들고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우리가 서열 정리를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를 실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며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